오늘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 먼저 한번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어떤 분이 평소 아끼는 양복에 멋진 바바리를 입고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날씨가 너무 추워서 손이 막 시린 거예요. 그래서 장갑을 껴야 되겠다 생각해서 자전거를 탄 상태에서 장갑을 끼다가 자전거에서 넘어졌어요. 넘어져 아픈 것보다 찢어진 양복과 바바리를 보면서 누구의 얼굴이 떠올랐을까요?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소매 부분이 찢어져가지고 회복 불가능하게 돼서 아예 소매를 떼어서 입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는데 제가 아까 그 소매가 찢어졌다고 했을 때 그 옷의 찢어짐에 사용되는 단어가 분쟁이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분쟁이라는 단어가 옷이 이렇게 찢어질 때 살찌신 분들 이렇게 막 하다가 막 찢어지잖아요. 그 분쟁이라는 뜻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 옷이 아무리 좋은 재질의 옷이라고 해도 그 옷이 아무리 좋은 디자인의 옷이라고 해도 그 옷이 아무리 비싼 옷이라고 해도 따라합시다. 찢어지면 입고 다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분열된 교회도 마찬가지. 기독교의 메시지가 뭐예요? 용서하는 거. 우리 레이기에서 배웠죠? 염키프르. 키프르란 뜻이 뭐라고요? 덮는다라는 뜻이에요. 덮는다 이렇게. 덮는 날이에요. The Day of Atonement. 기독교의 메시지가 용서예요. 드러내서 막 이렇게 파헤치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거. 그리고 화해하는 거. 그런데 분열이 됐다, 교회가. 그건 기독교의 메시지에 모순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분열이 되겠어요? 용서하고 화해했는데. 그래서 분열된 교회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가 어렵습니다. 이 분쟁과 옷에 대한 얘기를 더 하나 하겠는데,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열이 있었습니다. 역사에 보면. 분열이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보면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분열도 많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제세례파라는 분파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신앙이 아주 깊은 사람, 경건한 사람들. 지도에 보면 네덜란드 중심으로 해서 16세기에 메노나이트라고 해서 현대 문명을 거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미국의 아미쉬 공동체, 미국 펜실베니아 랭커스터에 있어요. 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살아. 이들은 전기 자동차 이런 거 문명 보세요. 마차 타고 다니. 그 다음에 옷도 그렇고. 그런데 이 신앙 좋은 사람들이 옷 문제 때문에 분열이 되었어요. 당시 옷은 어떻게 입었냐면 옷걸음 매듯이 오늘 옷을 끈으로 해서 이렇게 맸어요. 근데 그 당시 획기적인 발명품이 나왔어요. 단추가 나온 거예요. 단추가. 그 전까지는 단추가 없었어요. 이렇게 묶었어요. 이렇게. 근데 단추를 다니까 편리한 거예요. 옷을 쉽게 입고 쉽게 벗고 할 수도 있고 또 단추가 이렇게 반짝거려서 이쁘기도 하고. 그런데 말입니다. 반짝거리니까 사치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괜찮다. 한쪽에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공동체가 분열됐어요. 나눠졌어요.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관한 분열을 읽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분열되었느냐 하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야, 많이도 분열됐네. 4개의 분파로 분열됐어요. 내 형제들아, 글로오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 4 분파가 분열된 것이 어떤 이유였는지, 어떤 기준으로 분열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분파 이름을 보니까 지도자 이름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몇몇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삐뚤어진 충성심 혹은 편파심, 그것이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가져온 원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직접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회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의 초창기 개척 멤버들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처음에 개척했던 바울을 존대해야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개척 멤버들인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한 것. 아볼로파도 있어요. 아볼로는 누구죠? 바울의 후임자예요. 북아프리카에 보면 알렉산드리아가 있는데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유대인 학자예요. 얼마나 똑똑했겠어요. 성경은 학문과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웅변가라고 그랬어요. 또 말을 잘하는 달변가라고 그랬어요. 예전에 우리 지구촌 교회 말고 저 수지 분당에 있는 지구촌 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목사님이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이동원 목사님이 저희 큰형하고 잘 아는데 별명이 뭔지 아세요? 이동원 목사님 별명. 황금니빨이에요. 황금니빨. 왜 황금니빨이라고 그랬더니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슐슐슐슐슐슐슐. 누가 그렇다고요 지금? 아볼로가. 그러니까 설교를 얼마나 잘했겠어 아볼로가. 학문과 성경에 능통하고 웅변가하고 달변가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볼로가 설교를 하면 사람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는 거야. 와.
그러니까 그 아볼로 목사님을 중심으로 파가 생겼어요. 게바파가 있어요. 게바파.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의 아람어식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고린도 교회와는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런데도 그 고린도 멀리 떨어진 그곳에 베드로를 존경하는 게바파가 있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일까요? 원래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목사님하고 같이 잘 관계를 했던 사람이 이제 이 고린도로 온 거예요.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 교회에서 앞만 봐도 예루살렘 교회 그 베드로 목사님이 최고야. 그분은 권위 있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야. 우리는 그분에게 제자 훈련도 받았어. 이런 사람들. 심지어 그리스도파가 있어요. 이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 예수님에게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 예수님이 AD 30년경에 돌아가셨어요. 30년. 고린도전서는 AD 55년에 써졌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25년 텀이면 충분히 그럴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들의 생각이 뭐죠? 야, 바울, 아볼로, 게바, 인간 리더십, 인간 지도자들 필요 없어. 그리스도 예수만으로 족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영적인 우월감에 빠진 사람들. 그리스도파. 이렇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모두 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개척자도 중요하고 설교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제자라 자처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있는 사람도 소중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들이 따랐던 바울, 아볼로, 게바, 예수님이 자기 파 만들기를 원했을까요? 아니, 그분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았죠. 그냥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과 관계없이, 아볼로와 관계없이, 게바와 관계없이,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이 그들의 이름의 네임밸류, 명성에 편입해서 자신이 좀 더 중요한 사람임을 확인하고 싶었던 사람에 불과했다. 확인받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뭡니까?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결국 한 교회 안에서 분열이 되었고 파벌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뭐가 있다고요? 인간의 교만이 있다. 잘 보세요. 여러분 가슴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맞는 말이에요. 교만이 있어요. 그리고 13절에서 17절에 바울은 세례 이야기를 한다. 세례. 우리가 이제 주일날, 부활주일날 세례 예식을 하는데 13절 이후에 보면 아마 당시에 이 분파된 이 파당의 지도자들이 자기 파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앞다퉈서 세례를 주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았어. 야, 나 아볼로 목사님한테 받았어. 난 게바 수제자 그분한테 받았어. 난 예수님한테 직접 받았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 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한다. 자기는 팔을 만들지 않았다는. 아마 이들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야, 너 나한테 세례 받았지? 넌 내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세례 주고 세례 받은 사람이 마치 스승과 제자처럼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 파에 편입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례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지 세례 주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례 베풀 때 제가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세례를 주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주노라. 분명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제 이름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신의 자기 사람으로 생각해. 목사님들이 가끔 들어보면 막 얘기하다가 이 사람 나한테 세례 받았어. 그런다니까? 왜 그렇죠? 내가 세례 주었다는 내 업적을 높이려는 인간의 교만과 욕심의 결과입니다. 한국교회 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많습니다. 보통 목사를 뭘로 평가하죠? 설교로 평가합니다. 설교로 훌륭한 목사인지 아닌지 평가됩니다. 물론 목사에게 설교 중요하죠. 그러나 뭐가 더 중요합니까? 인격과 성품.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냐. 그래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목사 중심의 교회, 설교 중심의 교회가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교회 리더십으로 세우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지 그 담임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문제가 생겼어. 3년간 공석이 됐어요. 그러니까 부목이 여러 명 있는데 부목 중에서 첫 번째 수석 부목이 담임 목사님 올 때까지 새로운 대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믿음을 확인하고 세례를 받자고 권면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차일피일 미루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은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결정되고 나서야 그 새로운 담임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례를 왜 받습니까? 세례를 받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장소. 그걸 위해 세례를 받는 거지 내가 어느 목사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명성에 기대서 나도 좀 높아지려는 얄팍한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인간을 높이지 마세요. 그러면 인간 중심의 교회가 됩니다. 결국 그 교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중심의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이 교회는 담임 목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장로님의 교회도 아니에요. 기존의 개척 멤버의 교회도 아니에요. 오직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야 분열이 없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에 묵상하는 십자가. 이 십자가는 세상의 방식으로는 절대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성지순례 때 고린도 도시를 가봤습니다. 고린도의 야외 박물관을 갔고요. 그 다음에 교회 터는 거의 보지 못했고 저 신전이에요. 저게 다 신전. 아폴로 신전, 유적지. 이게 아폴로 신전이에요. 저 아폴로 신전은 몰랐는데 여러분 저 기둥 있잖아요. 기둥. 저 기둥이 통째로 되어 있는 거예요. 통째로. 다른 신전 모든 신전은 다 이렇게 쪼각쪼각 잘라가지고 중간에 붙여가지고 올렸어요. 근데 저 아폴로 신전만 그냥 통짜배기로 만들었어요. 얼마나 높이 만들었을까.
제가 사진을 여기서 찍었는데 이건 운하에 우리 고린도 가면 운하가 있어요. 운하.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은 이 레가니온이라는 길을 따라서 고린도로 들어와서 고린도에서 사역을 합니다. 누구를 만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이들 부부의 직업이 뭐죠? 텐트 메이커. 바울의 직업은 텐트 메이커. 장막을 맡는 직업이 같기 때문에 이 두 부부와 함께 바울은 장막 만드는 일을 같이 하면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기거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죠.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처음에 접촉점으로 어디를 가요? 회당.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의 장 그리스보와 온 가족에게 세례를 주지요. 그리고 고린도의 거기 음란과 신들의 판을 치는 그 도시에 수많은 사람에게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전도의 성공을 거둡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바울이 율법을 어겼다고 고소하고 재판정에 세웁니다. 재판정. 그 재판정의 자리가 베마라고 있어요. 베마. 단이에요. 단. 저기 올라갔어요. 가이드가 다 올라가 보라고 그러더라고. 저기 올라가면 사람들이 여기 쫙 있고 그 올라간 그 자리에서 재판을 받는. 그게 이름이 베마예요. 베마. 따라해 봅시다. 베마. 그 베마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그리스도 심판대, 그 심판대라는 뜻이에요. 백보자 심판의 그 심판대라는 뜻이에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헬라 철학이 발달한 곳입니다. 아덴하고 똑같아요. 아테네. 철학이란 말이 영어로 philosophy라고 그래요. philosophy. 필레오는 사랑이고 소피아는 지혜입니다. 지혜를 사랑한다는 거. 저 황제의 집사님 있는데 이해창 집사님이 지혜를 사랑하잖아요. 머리에 쑥 들어오네, 그죠? 지혜를 사랑하는 거, 필라소피. 고린도 사람들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어떤 지혜? 말의 지혜.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인기가 있는 거. 수사학, 논증, 이게 발달하는 거. 컵이 있다 그러면 그냥 보통 사람은 컵이라고 그러는데, 기가 막힌 모습에 오른쪽에 손잡이가 있고 그 안에 물을 담는 컵, 막 이런 식으로. 말의 지혜가 중요시 그 사람들의 생각이. 그런데 철학의 고린도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그 말의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딱 보면 십자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 상황에서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고린도 사람들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지금 철학의 본고장인 고린도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wisdom of words, 말의 지혜, 즉 인간의 지혜를 앞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지혜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바울도 십자가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철학을 사랑하고 말의 지혜가 풍성한 고린도인들의 지혜와 논리로 볼 때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가 없다. 오히려 그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너무 미련해 보이는 것이 십자가였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멋진 말이 나오죠.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런데 그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에 그 헬라 철학의 최고의 말의 수사학의 논증의 달변가의 문화에서는 그렇게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가 더 깊은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더라. 말의 지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십자가 지혜를 깨달을 수가 없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을 잘하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목소리도 좋아요. 사람의 심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말을 하다 보면 듣고 있으면 쏙 빠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 말을 따라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정말 그렇구나. 야, 파츠로 매주를 쓴다고 그래도 믿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전한 것을 믿으면 말의 지혜에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 그런데 약간 어눌해. 말의 논리성도 좀 부족해. 앞뒤가 잘 맞지도 않아. 매끄럽지도 않은데 그가 전한 복음이 그 사람 마음에 울림이 되고 그 사람이 믿게 됐다. 그거는 그 사람의 말의 지혜가 아니라 그 복음 자체의 능력 때문에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해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유대인,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헬라인. 지금 이 고린도 사람들처럼. 이 두 가지,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하는 방법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자, 유대인들은 표적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눈으로 보는 현상만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면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 하나님 내 앞에 나타나 보이면 내가 믿을게. 이런 사람들. 자, 헬라인들은 지혜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겠어. 교회 나와가지고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딱 하면 초자연적인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기사와 이적.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거 말이 안 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건 이해가 되지 않아.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하는 방식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어느 파예요? 유대파예요? 헬라파예요? 표적을 구하는 믿음입니까? 지혜를 구하는 믿음입니까? 오늘날 사람들도 이 두 가지 양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목사님, 표적과 진리, 이성이 나쁜 겁니까? 나쁘지 않아요. 예수님도 표적을 많이 행하셨고요. 예수님 말씀도 아주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이 의미하는 바를 알지 못해요. 그냥 신비한 표적 그 자체에만 빠져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해. 그래서 스스로 궤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유에 꽂혀 있어요. 신유, 치유에. 어떤 사람은 예언에 꽂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신비한 표정만은 꽂혀 있어요. 뭔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혀야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머리로 이해되고 납득되어야만 마음을 열고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판단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그 표적과 두 번째 지혜만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십자가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거리끼는 것이 뭡니까? 스텀블링 블럭이에요. 블럭이 있어서 스텀블링 넘어졌다는 거예요. 덫이라는 거예요. 함정이라는 거예요.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아유, 기적이 일어나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맥없이 십자가에서 죽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의 못을 박을 때 그 망치질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망치질하는 사람에게 그 못이 튕겨나와가지고 눈에 박혀야 되는, 그래야 믿는 거예요. 그래야 메시아라는 걸 믿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뛰어서 팍 내려와야 믿는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여 뛰어내려라, 그럼 믿겠다. 그럴 때 멋지게 뛰어내려서 그 권능을 보여주셔야 한다는, 그래야 내가 메시아라고 믿지 않겠어? 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12제자 중에서, 많지도 않은 12제자 중에서 하나에게 팔렸어요. 어떻게 제자에게 팔려서 비참하게 죽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 무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거는 꺼림직한 함정이라는 거예요.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십자가예요.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뭐라고요? 미련하다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게 뭐죠? foolishness. 바보스러운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헬라인들의 지혜는 이런 거예요. 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세계에 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태어나? 그거는 이해할 수가 없어. 그뿐 아니라 창조주가 십자가에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에 의해서 죽어? 말이 안 돼. 이것은 그들의 철학으로,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수용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것이에요. 세상의 지혜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무능하다는 거예요. 치욕이라는 거예요. 실패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능력과 영광과 승리의 상징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어떻게 둘이 좋아할 수 있는 거예요? 좋아할 수가 없다. 어울리지 않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그게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으로 결론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방법으로는 거리끼는 십자가, 유대인에게는, 미련한 십자가, 헬라인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결코 발견할 수 없다, 결론이 도달되는. 사단도 몰랐어요. 사단은 어디까지 알았을까요? 예수 저 존재를 죽이면 나는 승리할 것이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속여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를 죽이게 한 거예요. 그런데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와서 죄 없이 죽었기에 하나님은 죄 많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을 사랑한다고 해서 죄 있는데 없다고 할 수 없어요. 누군가 죄를 대신 짊어지어야 돼. 우리가 레기에서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에 달려있어요. 죄 없는 존재가 죄값을 치러야 돼. 그럼 아담의 후손으로 온 사람들은 자격이 없어.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은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존재인 사람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아담의 씨가 아니라 여자의 씨로, 성령의 씨로. 그래서 그 존재가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춘 존재로 이 땅에서 죽어야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우리 인간은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21절에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세상의 지혜로 볼 때는 전도가 뭐예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인간의 죄의 처리 방법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의 작품이라는 그 지혜의 작품, 그 전도, 그 하나님의 메시지 오브 크로스, 십자가의 도로 구원받아서 사람들이 믿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 내일 모레 올 때 다 전도 한 명씩 데리고 오세요.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세 번째 생각할 것은, 그럼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그 거리끼는, 헬라인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십자가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것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만큼 가치 있고 십자가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The power of God, the wisdom of God.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생각나는 거 없어요? 유대인은 능력을 구했잖아요. 표적을 구했던 유대인을 향한 말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인들, 고린도 그 지혜를 그렇게 구했던 헬라인들을 향한 말이에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뭐가? 십자가가. 사실 십자가는 하나님의 큰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죄에 대하여 반드시 치러하는 죄값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 그 두 개에 모순되는 것을 동시에 만족시키신 하나님의 지혜로운 답이에요. 성육식 사건 여러분 대단한 지혜입니다. 수치와 치욕을 영광과 승리로 바꾸신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바울은 25절에 이렇게 감탄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나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뭐라 그래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인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 부르셨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죄의 문제를 처리해서 죄의 용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겸손해지는 능력을 배웠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의뢰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십자가 너머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용기도 가지게 되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을 초월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부르신 것만이 아니라 십자가로 부르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름받은 여러분들은 십자가로 나와서 그 십자가 앞에 그곳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질문 드립니다. 왜 십자가에 머무르라고 부르셨어요? 그 이유는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십자가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표적, 그렇게 헬라인들이 얘기하는 지혜, 그것이 십자가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분주한 싸움을 하다가도 십자가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리면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끙끙거리고 있다가도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면 오늘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짊어야 할 그 짐지는 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내 욕심을 포기하고 나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은 십자가가 아닐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는 이제는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십자가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약한 것 같은데 강하고 미련한 것 같은데 지혜로움이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의 고린도 교회 문제로 돌아와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분열된 것도 결국 어떻게 해결돼요?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그들이 살게 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 자신의 주장, 자신의 우월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질문 드립니다. 어떻게 같은 말, 어떻게 같은 마음, 어떻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머물 때 가능합니다. 나도 그리스도를 본받고 김 집사도 그리스도를 본받고 이 집사도 박 집사도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지구촌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어떤 분열의 요소가 있습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분열할 수 있는 조짐이 얼마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게 아닐까? 그런 의심이 드십니까? 아니요. 그런 거 믿지 마세요. 혹시라도 그 분열의 원인이 지역이든 출신이든 그 분열의 원인이 뭐가 되든 그 분열을 조장하는 마음이 만약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로 나아가십시오. 십자가에 머물러서 촉촉한 십자가의 은혜를 입게 되면 거북이 등가죽처럼 균열되었던 마음도 하나로 합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교회 안에 파벌을 일으키는 것은 그리스도를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왜? 분열되지 않으라고 하나가 되라고 십자가 지셨는데 교회가 분열되어 있으면 그 십자가가 헛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몸이 찢기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에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열되어 있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아무 효력이 없는 죽음,
무가치한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지혜를 모른다고 부끄러울지도 모르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부르셨어요. 동시에 십자가로 부르셨어요. 십자가에 머물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분에게 배우고 그분을 따르게 되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용서와 화해 메시지니까. 그리고 그 용서와 화해의 십자가 메시지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여러분 가족과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성금요일을 지키는 여러분들이요,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머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그 십자가에 머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